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에 더욱 기도와 경건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에 절제에 힘쓰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고난주간 금식에 동참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거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루속히 강건하여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송사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옵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3일 수요 예배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에 깨우침을 알게 하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예,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 위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이겠는데, 다음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기로 되어 있죠. 금식들 다 마음에 작정하고 계시죠? 금식하기로. 아멘. 정자누님 안 하실라나? 금식 안 하실래요? 금식이 늘 하는 일이지만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정말 금식하기가 더군다나 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준비 기도, 금식을 위한 기도를 꼭 들으십시다. 그래서 금식이 그냥 굶기만 하면은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일, 그것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서 특히 금요일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날인데, 그날의 금식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 금요일에 늘 금식을 하는데, 꼭 금요일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날에 금식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금식이 끝나면 제 부활절 주일이 부활절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리고 부활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활절 찬송이 아니라 주일 찬송이 그런 게 있어요. 이날은 이게 그렇지 않지?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그것까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좋은 날이 뭔가 하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좋은 날은 어떤 날들인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을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성경이 새로운 성경이 지금 나와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 좀 적응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천천히 그저 하지 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새로 쓰게 될 이 성경이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처음에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내용의 말씀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서 사망이 없고 뭐라 그러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 너무너무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뭐가 없고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죽음의 공포 이 세상에만 있죠. 세상에는 사망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는 애통이 있고 곡이 있고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 아래서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자 따라해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나왔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한두 마디로 참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너무너무 참 좋은 축복된 영원한 그런 참 영생의 나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꼭 지켜야 할 것이 뭔가 하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라고 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나 예수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럼 됐다, 뭐가 모자르냐, 뭐가 부족하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믿으면은 믿음의 그 성숙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 믿는다 하는 걸로 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혀를 금하여라고 하는 말이 예레미야서 9장 8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9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그랬습니다. 혀가 이렇게 죽이는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저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죠. 그때 어떤 남자가 34인가 되는 그 남자가 그 무조건 그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세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 세 사람도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이제 살인 미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에 뭐 무기징역 선고까지 이제 내리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남자가 무엇보다도 계획된 그런 범죄가 아니었다라고 했고요. 뭐 그 순간에 이제 즉흥적으로 그런 사고를 쳤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흉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 무서운 흉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입속에 혀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데도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도 쓰여지는 아주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한 이렇게 악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이제 죽이는 혀, 죽이는 화살, 그래서 흉기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흉기 난동 사건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이 혀라고 하는 흉기를 잘못 휘둘러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므로 이 혀를, 이 흉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뭐니 해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혀라고 하는 그 육신적으로는 참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런 것이지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 사회생활에서 잘못 활용하면은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일종의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얘기한다면 저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자꾸 나는 거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데,
미국은 금년 한 해에 1년에 그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죽는 숫자가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4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이제 그 4만 명에 이르는 그 사망자 중에는 자살 행위, 자기를 이제 스스로 이제 총기로 이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미국에서는 그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그 대통령 선거 유세 때에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트럼프가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고개를 돌려서 총알이 빗나갔다고 그런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좌우지간에 하여튼 미국 전역에서 계속해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총기 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그것을 해결을 못해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우선 미국 사람들이 그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총기상들의 그 미국 전역의 그 경제력을 이제 다 흔들다시피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들의 정치에 또 관여하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안전성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총기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는 자꾸 일어나고, 1년에 4만 명이 총기 사고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물론 미국이 넓긴 하다고 하지만은 4천 명도 아니고 400명은 아니고 4만 명이 총기 사고로 죽는다고 하는 건 끔찍한 얘기인데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기 사고 규제를 하지 못한다면, 총기를 규제하지 못한다면은 한 가지 방법은 총기를 잘 관리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되는, 오직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총기나 칼에 못지않게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관리를 해서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실감이 안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 하느냐 하는, 총기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옳습니다. 죽이는 화살이라. 이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혀를 잘 관리해서 정말 총기 못지않게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 혀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삶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십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입술로 뭘 말하지 말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했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성경의 원어의 뜻이
돌론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뜻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개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괴술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 거짓과 괴술은 사탄의 속성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사탄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를 창세기에서 하와를 미혹하게 하는 그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들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빨리 나왔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은 뱀이 사탄 마귀를 이제 가리키는 말씀이죠. 뱀이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 단계를 말하자면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로는 이제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요. 여자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여기서 이미 사탄 마귀는 그 교묘하게 이제 택화된 남자 아담이 아닌 하와를 택해서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아담이 이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하와는 간접적으로 이제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와가 더 공격하기가 수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이제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또 이렇게 아내로 배필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명령은 이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와는 어차피 이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듣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얘기한다면 뱀이 여자에게 묻는 말씀인데 여기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는 그 사탄의 교묘한 술책인데 말하자면 참으로 그렇게 하시더냐라고 하니까 정말 그럴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직격탄을 날린다고 할 수 있겠는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정하는 그런 악한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서 여자도 먹고 또한 여자가 아담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6절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사탄이 잘 안다고 하는 거예요. 뭘 아는가 하니까 아담이 남자고 하와가 여자잖아요. 아담이 여자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정말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이렇게 악랄한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의 그 악랄함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악과 선에 대한 개념은 일반 사회의 개념하고 성경적 입장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악하면은 그 뭐 선하지 않은 거를 이제 악이라고 하겠고, 그저 선은 그저 착한 걸 이제 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면, 성경의 입장에서 말하는 선이나 악의 개념은 다르죠. 선은 그냥 착한 것만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 속한, 선하신 하나님께 속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자가 되고, 또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역시 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악의 개념이 성경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역과 사탄의 그 영역이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그 옛날에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해가지고 공산권의 그 종주국인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또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이제 민주자유주의 해서 항상 그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나라들로 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양대 진영이 서로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 투쟁을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 영적인 입장에서의 그 양대 진영을 얘기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의 그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거하느냐 사탄의 영역에 거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이슬람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알라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물론 믿고 주장하지만은,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를 무섭게 비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되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든지 사형시키든지 하는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슬람권이 얼마나 무섭게 참 그 확산되어 나가는가 하면은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다 이슬람권이어서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이슬람이죠.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도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는 그 탄탄탄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 참 이름도 잘 까다로워서 힘든 그 나라들이 뭔가 하니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뭐 인도 위에는 그 파키스탄도 있죠. 이 탄탄탄하는 나라들은 거의가 다 이슬람권이에요. 그 나라들의 그 이슬람의 그 종교의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거의 뭐 80%, 90%, 뭐 거의 95% 이상인 나라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중앙아시아를 점령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동남아시아에는 저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권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아마 2억 7천인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이슬람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슬람권이죠. 예, 말레이시아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권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2000 몇십 년도까지는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겠다, 그런 얘기도 옛날에 이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슬람에서 이슬람화를 목적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료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슬람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슬람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이 복음 전선에서 투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뒤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있기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것이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항목으로 이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일단 모든 생명체는 화평을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화평을 원한다, 평화를 원한다. 심지어는 아무리 전쟁 광이라 할지라도 자기네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목적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아주 무서운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맹수 같은 경우에도 맹수들이 그 먹잇감을 이제 사냥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그저 가서 사냥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먹잇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도 배가 부르면은 옆에 아무리 먹잇감이 그래서 어슬렁거리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사실 참 불쌍하죠. 잡아먹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평화를 위해서 각자의 그 존재들을 용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농장에 여러 동물들이 이제 함께 있다고 하십시다. 개나 고양이나 닭이나 또 오리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해서 왜 다르냐? 넌 우리하고 다르다 해서 서로 미워하고 내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농장 안에서의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가 각자 다를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에 그 농장 안에서 평화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뭐 나이로 말할 것도 없고 나이 뭐 말할 것도 없고 남녀 차이하며 또 공부를 하고 못하고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성격이 이러고 저러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도 인정을 하고 용납해야 교회 안에 평화가 유지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지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밤낮 그저 뒤적거리고 그저 누가 어쩌고 누가 어떻고 그저 서로 싸우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농장 안에서 개나 고양이나 소나 염소나 말이나 또 닭이나 오리나 뭐 거이나 뭐든지 같이 있으려면 공존을 하려면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가 유지될 줄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다음 뭐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여기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하라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평화의 사신이 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뭐라고 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해놓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다시 말하면 평화의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시므로 우리 주님을 전하는 자는 바로 평화를 전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입장에서 평화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명령을 들고 나가서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우리 1절, 2절, 마지막 절만 부르십시다. 1절과 2절과 마지막 절만.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나오느리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고난의 주님 어저께 나오느리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 나오느리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성경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좀 곤란이 있겠지만 오늘 아주 빨리빨리 잘 찾아줘서 좋고요. 뭐 항상 우리 수고하는 우리 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참 어려운 중에도 잘 감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음식 기도를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 분들이 그 음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도 온 식구들이 다 그 음식에 최소한도 2끼 이상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너무나 참 많아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달라가지고 그리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묵상 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